우리 각 가정마다 고난주간을 지키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마다 집안마다 우리가 구원을 두고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을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어서 불렀으니까 각 가정마다 사람이 다시금 살아나는, 그리고 구원 안에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만 봅니다. 그의 과거도 모르고 그의 미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도 경험하게 되겠지만 영원이라는 곳에 딱 서면 시간은 동시에 보입니다. 시간은 동시에 보여요. 내 과거와 내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보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동시에 다 보고 계세요. 나의 과거의 모습, 현재의 모습, 앞으로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장로님을 부르셨어요. 장로님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하게 일어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말씀이여 살아나소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구원입니다. 구원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에서부터 사는 것. 우리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 사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가정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고, 출산의 복이 있고, 잉태의 복도 있고, 전도의 능력도 있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말씀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이 되십시오. 아름다운 사람, 토부. 내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무엇을 톱으로 여기시는가? 내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에 말씀이 있을 때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것을 왜 기뻐하시는가? 우리는 말씀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내가 말씀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말씀을 두고 내가 살아가는 나를 왜 톱으로 여기시고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가장 보시기에 좋았던 순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언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시기 좋았다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때예요. 우리는 외모의 모습, 우리는 어떤 돈의 능력, 우리는 세상의 어떤 소유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는 아름답다,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다 덤으로, 선물로 우리가 두고 살아가야 되고, 내가 끝까지 영적 싸움을 하면서, 내가 씨름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 내 마음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 이 말씀의 역사는 무엇인가 하니,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말씀을 많이 알아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가요. 때로는 아침에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통독해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기를 결단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역사를 내게 일으키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이것이 토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 인생의 목적과 모든 것이 싹 바뀌게 되죠. 싹 바뀌게 됩니다. 토부로 바뀌게 되어서요. 토부에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것 소중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그래도 어떤 세상보다 마지막까지 세상을 사랑하고 섬길 사람은 교회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길 이들은 결국 교회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세 가지가 딱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이죠. 성경을 통해서 세상 어디에도 말하지 않는
어떤 대학에서도, 어떤 학교에서도, 어떤 철학자도 말해주지 않는 세 가지를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그 세 가지를 알고 믿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창조를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가운데 대속하셨다. 구원을 말씀하세요. 대속, 십자가 구원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가 주님께서 다시 오고 재림이 있다. 종말을 말씀해요.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창조와 구원과 종말, 재림입니다. 그러면 이 놀라운 구원의 첫 번째 들어온 사람이 누구이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거부하고 다 모든 사람들은 바벨탑, 바벨의 영성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 이름을 위하고 내 눈에 보이는 땅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 바벨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에레츠를 받고 새로운 땅, 새로운 에레츠. 전에는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는 이 본토가 에레츠라 그랬죠. 이 땅이에요. 그냥 아비집이나 형제집, 이 에레츠가 소중해서 이것을 놓칠 못하고 이것을 붙들고 씨름했던 그런 어떤 사람들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에레츠를 바꿔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와왔어요. 그리고 새 백성 이루어요. 새 백성. 그 새 백성이 누구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는데 그 민족이 새 백성이에요. 그 새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믿음의 구원의 자리에 순종함에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4대 족장이 나오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대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들 통해서 새 백성을 만들어요. 그 새 백성의 이름이 이스라엘.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애굽 땅을 떠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400년 넘게 거기 머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잘 살 수도 있고 많은 것을 가져도 그렇게는 새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지금 새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4절을 보세요.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거기다 구원이라 적어 놓으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나와왔잖아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이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지금 시내산에 막 도착했어요. 첫 번째 이제 살아가는 삶이 하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은 새 백성으로 첫 번째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아무리 400년 아니 앞으로 1000년을 더 살아도 절대 애굽에서는 새 백성의 삶이 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하게 했어요. 왜죠? 이 땅에 첫 번째로 새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라는 뜻입니다. 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무엇을 지키라고요? 언약. 새 백성이란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결혼은 약속이라 그러지요.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러죠.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 믿음으로 교회를 함께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언약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제가 이 언약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주 저희가 춘향이를 설명하지요. 예, 춘향이를. 춘향이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 그 한 남자를 변사또의 수절을 거절해 가면서까지 지키잖아요. 왜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춘향이란 그 어린 여인도 약속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누구냐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켜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인가를 이제 보세요. 어떤 약속인가? 5절 하반절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이 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복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약속이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무엇이 된다고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소유라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예뻐하고 아끼고 사랑한다는 뜻도 되고, 두 번째, 소유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 그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요 관계예요. 그럼 언약이라는 것이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너희는 누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누가 된다고요? 너희 하나님. 저를 따라해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요 약속을, 언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새 백성. 그러니 누가 복된 사람인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막 맺고 있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이 가족 공동체가 언약 공동체, 새 백성 공동체, 이스라엘이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이 되지 아니하면 마지막엔 누군가는 정말 가슴을 치고 아파하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 옛 백성, 옛 에레츠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새 백성으로 살아가야 돼요. 새 백성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다른 주는 섬기지 않습니다. 이 언약을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지켜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수많은 주를 둬봤잖아요. 내 인생 성공해보려고 이것도 잡아보고 저것도 다 잡아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이 언약을 지켜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두 번째, 새 백성이란 6절을 보세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아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보자적 존재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예. 구속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철저하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너가 거듭났느냐? 이젠 구원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구원의 멍에를 메고, 나의 남편에 대해서 멍에를 메고, 내 자녀에 대해서 구원의 멍에를 메고 살라는 거예요. 옛 백성, 옛 에레츠로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가슴을 치고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아픈 것이 낫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더라도 누군가 제사장이 되고 누군가 구속사의 삶을 살아서 구원의 명예를 멜므로 새 백성 만들라는 거예요. 새 백성. 새 백성은 누구인가? 어떤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가? 하나님, 제가 제 남은 삶은, 주님 만나고 난 제 남은 삶은 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그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며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단 한 번도 알지 못하는 저 땅끝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돕고 선교하고 헌금하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새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것이 약속. 우리의 삶이에요. 내가 거듭났어요? 이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새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고,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6절 하반절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백성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까요? 거칠었던 입을 조금 다듬으면 거룩이 될까요? 전에보다 구제를 조금 더 하면 거룩일까요? 아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내 행위로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니까, 남들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하고, 남들보다 성경을 조금 더 읽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거룩할 거라고, 내가 입이 거칠었던 입이 좀 다듬어졌으니까 거룩할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거룩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은혜 가운데 서 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것만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성경을 하나 보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긍휼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언약 가운데 들어서게 되면 그 거룩한 사람들이 살아내는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새 백성의 첫걸음을 내딛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간 훈련을 시키고 다시 광야로 내보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들을 훈련시켰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 2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0장에 가면 거기 20장 1절 옆에다가 여기 그렇게 옆에다 좀 적어두세요. 20장에서 24장까지, 20장에서 24장까지가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 내용. 지금 시내산에서 쉽게 말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독수리 날개로 업임을 입고 구원받은 우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백성들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 같이 언약의 내용이 20장부터 24장이에요. 그러면 20장부터 24장의 언약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율법이고 말씀이에요. 말씀이라고요. 언약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말씀이더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 다 주셨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가 정말 거듭났느냐? 내 앞에서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의 내용. 그러면 무엇이 거룩한 백성일까요? 전에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무슨 원리? 말씀의 원리. 할렐루야. 이제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치로 두고 이 말씀을 이제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았다면 누가 언약의 백성이고 누가 새 백성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장을 가보세요. 24장을 먼저 가보세요. 24장. 24장 끝에 가면 7절을 보면 24장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이렇게 나오죠. 8절을 보세요.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말씀했죠. 예,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 피로서 약속을 해요. 언약이라는 것은 피로서 맺는 약속이에요. 이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5장을 가보세요. 25장부터 25장 옆에다가 적어놓으세요. 25장부터 40장까지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이라 적으세요. 자, 20장부터 24장은 율법, 말씀이었어요. 지금 이것을 그리고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무엇인가 하니 성막이에요.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한번 끼어 있는 것 뿐이에요. 성막이에요. 그러면 시내산에 도착한 이들, 하나님은 새 백성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새 백성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만이 주가 되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는 건데, 이들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 두 가지였어요. 말씀과 성막이에요.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말씀이고요. 우리 어떤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 여기서, 우리는 다 죄인인데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언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거룩하다 여겨주시죠? 성막 공동체, 예배 공동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부족한 입술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렇게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 여겨줘요? 거룩이라 여겨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존재론적으로 거룩이 되지 못해요.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거룩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새 백성이란 언약 공동체인데 이 말씀과 성막, 예배 이것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 백성이에요. 새 백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둘째 날이죠. 한 가지만 기억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셨던 구원 계획이 있는데 새 백성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새 백성이란 하나님과 딱 언약을 맺고 이제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니까 구속사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 성공, 내 배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너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어떻게 하든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지난날 이스라엘을 불렀고 새 백성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 백성을 삶을 살아가는 복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까지 고난 당하셨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복된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새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새 백성이 되십시오. 말씀이 내게 있어야 말씀이 들리고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가지시고요, 전에는 다른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도록 해보십시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